모두 행복 가득한 날입니다.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단 한 번의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덮어주는 자비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어느 봄날의 메죽골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초씨는 쉰이 간 넘은 떠돌이 훈장이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정처 없이 떠돌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요. 글 꽤나 한다는 유림의 간청이 있으면 잠시 머물고 요청이 없으면 다시 보따리를 싸야 하는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의 새빵살이를, 때로는 주막의 차가운 구석방을 전전하며 동가식 서가숙하는 궁색한 처지였지만 유초씨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늘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학식 뒤에는 차마 꺼내놓지 못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아들을 사산하며 아내마저 산독으로 세상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날의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어린 딸아이는 그날 이후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벙어리 딸의 손을 잡고 유초씨는 그렇게 길 위에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초씨는 메죽골이라는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제 손자 머리 나쁜 줄 모르고 훈장 탓만 하던 촌장이 유초씨의 명성을 듣고 그를 훈장으로 모신 것이지요. 그곳에는 12명의 학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독 눈빛이 맑지만 말수가 적었던 가난한 소년, 영학이도 있었습니다. 경칩이 지난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유초씨는 아이들에게 만물이 소생하는 땅의 기운을 전해주고 싶어 답천길에 나섰습니다. 자, 모두 맨발로 흙을 밟아보거라. 대지가 생명을 밀어올리는 소리가 들리느냐? 서너시경을 신나게 뛰어놀고 서당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기분 좋은 봄 햇살 아래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금단추! 할아버지가 주신 내 금단추가 없어졌어! 천석군 부자 오첨지의 손자, 만석이의 비단 마고자에 달렸던 커다란 금단추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유초씨는 아이들을 모두 앉히고 눈을 감게 했습니다. 모두 눈을 감아라. 내가 한 사람씩 확인하겠다. 유초씨의 손이 학동들의 주머니를 하나하나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끝내 단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오첨지 내위는 유초씨에게 삿대질하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 딸을 도둑으로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 법도 한데 유초씨는 그저 묵묵히 우물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밤하늘을 보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해 금음달, 유초씨는 짐을 쌌습니다. 눈발이 흩어날리는 고갯길을 넘어 그는 딸과 함께 또다시 기약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훈장 유초씨라는 이름이 잊혔을 무렵 어느 나루터 주막에 갓을 쓴 젊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돕던 처녀는 선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처녀를 따라 주막 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병들어 누워있는 유초씨가 있었습니다. 영학은 훈장님에게 절을 올리며 훈장님, 영학이 왔습니다. 영학은 스승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가 영학이냐? 누워있던 유초씨는 벙어리 딸의 부축으로 일어나 벽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7년 전 그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훈장님, 탑청을 나갔던 그날도 오늘처럼 따뜻했지요? 모두가 눈을 감았을 때 훈장님의 손이 제 저고리 속주머니에 들어와서 금단추를 만지셨지요? 그때 훈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요? 이초씨는 힘겹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른다. 나도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병든 어머니의 약값이 없어 순간의 욕심으로 금단추를 훔쳤던 어린 영학.
유초 씨는 그때 영학의 주머니에서 단추를 발견했지만 그 소년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명예와 안식처를 포기한 것입니다. 영학은 유초 씨 다리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덩어리 딸이 부엌에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훈장은 허허, 이게 이승에서 마지막 술 한 잔이여. 나야 한 세상 잘 보냈다만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는구나. 훈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일 한양에 올라가셔서 훈장님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안 돼,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학은 훈장님,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밥은 굶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밤 영학은 훈장의 벙어리 딸과 소박한 혼례를 얼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그 딸을 평생 책임지겠다는 맹세였지요. 첫날 밤 촛불 아래서 영학이 옷을 벗자 품 안에서 번쩍이는 묵직한 마패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적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패, 서방님은 암행어사네요. 10여 년간 굳게 닫혀있던 딸의 말문이 터진 것입니다. 억눌렸던 세월과 슬픔이 한꺼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초 씨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자의 허물을 덮어준 스승의 깊은 사랑이 한 소년을 나라의 큰 인물로 키워냈고 마침내 딸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여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르침은 매서운 꾸지람보다 따뜻한 덮어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